5월은 직장인들의 지갑이 얇다고 하죠. 아마 12월 연말을 못지않게 가계 지출이 많은 달입니다. 어린이날 있죠, 어버이날 있죠, 성인의 날, 부부의 날, 스승의 날, 거기다가 주로 4월 초파일 이런 날 막 겹쳐가지고 연휴가 되고 하면은 결국은 돈을 많이 쓰게 되죠. 또 거기다가 5월을 가지켜서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또 결혼한 사람들이 많아서 부조금이 많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5월은 참 직장인들의 지갑이 얇아진다.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과거에 어려울 때나 지금이나 아이들은 어린이날을 손꼽아서 기다립니다. 선물도 선물이지만 아빠 엄마가 자기를 데리고 어디 놀이터에 간다든지 키즈랜드 놀이동산에 이런 데 가서 같이 하루 종일 놀아주는 것 걔들이 기다리죠. 또 아이들한테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 그런 것이 추억이 되고 사진이라도 남겨놓고 그렇게 돼야 되지. 그 어린이날인데도 집에서 놀게 하고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놀이기구에 한번 가시면은 한 번쯤은 다 타봤을 건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이킹이라는 게 있습니다. 롤러코스터, 청룡열차, 모노레일 이런 거 참 볼 때는 에이 저거 아무것도 아니다 싶지요. 그 한번 타면은 올라갈 때는 괜찮아. 내려올 때 그냥 가슴이 서늘한 게 이러다 처박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공포심도 생기고 스릴도 같이 느끼는 거예요. 예. 저도 어디 가면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 여행 갈 기회도 있으면 집사람과 같이 탑니다. 예. 70m에서 쫙 떨어지는 게 있어요. 순간적으로 팍 떨어지는 게 있어요. 물 속에. 얼마나 스릴이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거의 안 죽습니다. 거의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예. 이 모노레일 같은 거 타면은, 그런 자전거 못 타는 사람도 밟기만 하면 됩니다. 페달을. 밟으면 되는데, 거기 묘하게 갖다 놓은 위치가 70m 위에 공중에 동그랗게 내놨습니다. 처음에 갈 때는 짤짤짤 가는데 조금 가면 밑에 70m 내려보는 순간에 그냥 발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해보면 또 나름대로 스릴이 있는데 오늘 성경을 딱 보니까 우리 이 성경을 보면은 롤러코스터, 바이킹을 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자, 31절과 3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한마디로 사탄이 베드로를 가지고 키로 까불듯이 올렸다 내렸다 바이킹 타듯이 올렸다 내렸다 롤러코스터를 태운다는 겁니다.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내게 요청하고 요구했지만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원하여 보면 너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였노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차 사탄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키질하듯이 높이 들었다 냈다 들었다 냈다 장난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미래 입장에서 보면은 키질하는 사람 미리 키질을 당하죠. 그러면 조그마한 그 밀보다 수십 배 더 높이 수백 배 더 높이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까부는 거죠. 현기증 나고 또 비틀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바이킹 타고 또 이렇게 청룡열차 타면 그걸 아주 힘들어하는 사람 내려오면 막 구토하고 현기증이 일어났으면 어지럽다고 걷지도 말고 비들비들합니다. 금방 제대로 못 걸어갑니다. 지금 제자들과 베드로가 이렇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가지고 놀고 농락시킨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정신 못 차리도록 계속해서 까불고 계속해서 올렸다 내렸다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몬 베드로를 만났죠. 만나가지고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은 유대식으로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준 이름이 무슨 이름이죠? 게바라고 하는 이름을 더해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게바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로 반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랫동안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아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세상이 돼도 그 언어와 문화라고 하는 것, 아람어가 그대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도 아람어를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지배를 받고 난 이후에 일본이 물러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건축이라든지 기술 계통에 가면 일본말이 그대로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도 아람 나라의 말이 통용되고 있었는데 그 중에 게바라 예수님 이름을 지었습니다. 게바라고 하는 뜻은 아람어로 반석이라는 뜻이고 그것이 헬라어로 표현하면 페트로스, 반석이라는 뜻의 영어로 베드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피터. 그래서 베드로, 게바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이 준 이름이고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를 때 시몬이라고 불러주신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정말 친근감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부를 때는 그의 원래 이름 시몬을 불러주었습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시몬이라고 불렀어요. 시몬아 네가 정말 복된 사람이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너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 계신 하나님이 너희를 알게 해주었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시몬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교회를 위임하고 떠날 때 요한복음 21장에 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시몬이라고 불러줬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 거듭거듭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애정도 있지만 안타까운 마음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왜? 사탄에게 밀가부르듯이 키질 당할 그를 보시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멀찍이 따라가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옛날 어부의 생활로 돌아가는 등 쭉정이처럼 흩날리게 될 그의 인생을 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시몬아 시몬아 불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는 신앙생활 반듯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법 괜찮게 반듯하게 그렇게 우리가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한순간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한순간 실망하고 의심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비틀거리 정말 천당 갔다 지옥 왔다 롤러코스터를 탈 때도 있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들고 키질하고 놀아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마귀가 함부로 키질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마귀에게 놀아나는 인생, 농락당하는 인생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은 이 시기는 너무 간단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곧 겟세마네 동산으로 최후의 기도를 하시기 직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날 밤 붙잡히게 되는 굉장히 무거운 밤입니다. 이 고난을 앞에 두고 있는 밤입니다. 이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21절과 22절 다시 한번 2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가룟 유다를 가르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가 앞으로 사탄으로 하여금 키질을 당해가지고 결국은 그의 인생이 파멸에 있을 것을 주님이 아시고 안타까운 말씀으로 하신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왜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지요? 탐욕이라고 하는 것. 탐욕 때문에 그는 사탄에게 놀아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탄에게 키질당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보면 가끔 자동차가 뭐 충돌을 했는데도 안전벨트 덕분에 부상만 입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그런 뉴스를 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승용차의 뒷좌석까지 다 안전벨트가 의무적으로 달게끔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안전벨트와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손잡이를 딱 잡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죠. 조그만 방지턱을 넘어갈 때는 손잡이 딱 잡고 있으면 효과가 있습니다.
몸이 흔들리지 않고 괜찮습니다. 그런데 시속 100km, 120km 달리는데 손잡이 잡아봐야 땅 하고 부딪히는 순간 몸은 튕겨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손잡이가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벨트는 평소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천조하게 불과한 것처럼 보이지만 꽝 하는 순간 몸을 또 꽉 조아주는 것입니다. 그 몸이 떨어가 튕겨나가지 못하도록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벨트, 생명벨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성, 내 의지, 내 가지고 있는 지식, 이걸 가지고 내 인생을 살 것처럼 보이지만 조그마한 문제는 턱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 큰 문제가 오면 그냥 그 인생 튕겨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의지가 여러분 지켜줄 줄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의지가 약한 사람들입니까? 그 의지를 믿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작은 것입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믿고 살아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인생의 환난과 시련을 당하면 하나님이 꽉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튕겨가지 않도록. 믿음은 안전벨트와 같은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을 더 굳게 잡아야 할 시간에 탐욕으로 살았습니다. 탐욕으로.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완전히 튕겨가 버린 거예요. 사리가 밝고 분명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해서 돈깨를 맡은 사람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좀 어리숙하게 비습니다. 뭐가 좀 불분명하게 보였습니다. 끊고 맺는 게 좀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움직이는 돈깨를 맡았죠. 그 단체의 돈깨를 맡았죠. 이 사람이 예수님 제자들한테 돈깨를 맡았다고 하는 게 부담스러웠겠죠. 그 돈이 있었으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그가 돈깨를 맡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에 탐심이 일어났습니다. 욕심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돈 때문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사탄에게 키질을 당하게 된 겁니다. 사탄이 가지고 놀아버린 것입니다. 그의 그 마음을 알고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이런 기절이 나옵니다.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유다에게 넣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어버렸어요. 그 돈, 탐욕 이런 것이 그의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마귀가 가지고 키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결국은 그의 인생은 비참하게 자살로 파탄이 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마귀가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고 했습니다. 사탄이 그를 가지고 멸망시키고 농락시키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께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탐욕을. 사람들이 과도한 탐욕, 막 풍선처럼 옆에서 펌프질 합니다. 잘할 수 있다. 그러면 계속 붕붕붕 커져가 어느 날 뻥 터져버리는 것이죠. 뻥 터져버리는 것이죠. 야고보 1장 15절에 보면 이런 기절이 나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뭐라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은 죄가 그냥 펌프질 내서 주변에서 이렇게 팡팡하면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돼요. 비참한 파탄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마귀가 우리를 가지고 놀지 않으려고 하면은 우리가 일단 탐심을 버려야 된다. 지나친 욕심을 버려야 한다. 두 번째, 교만한 마음을 경계해야 됩니다. 24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났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해보면 좀 너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다 아니까 이 시간에는 다투는 시간이 아닌데 참 한심하다. 예수님 오늘 밤 잡히는 시간에 그 앞에 앉아가지고 야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내가 먼저 제자 됐냐? 네가 제자 됐냐? 내가 안수 먼저 받았냐? 네가 받았냐? 야 내가 이 교회 다니는데 내가 헌금 많이 했냐? 네가 많이 했냐? 찾아봐라. 내가 높냐? 네가 높냐? 이러고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날 밤 주님이 잡히시는데 이게 사람이라는 거, 사람이라는 거. 네? 이것을 보고 사탄이 가지고 그냥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거예요. 장난치는 거예요, 장난치는 거예요. 이런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노회나 총회를 섬겨보면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는 교회가 다툼이 했던 것을 어느 정도 하고 끝을 내야 되는데 교회 다툼이 사회법정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나눠집니다. 분열됩니다. 교단도 나눠집니다. 다 다툼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다툼, 서로가 잘났다고 하는 이 교만. 이게 네 교회냐? 내 교회지. 네가 와서 한 게 뭐 있냐? 내가 그래도 뭐 이 교회 내가 이 정도인데 다 이래서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헤게모니를 잡으려고 기득권을 행사하려고 다툼을 일으켜가지고 다 교회가 쪼개지는 것입니다. 실제 교단까지 분열되는 것입니다. 명분은 다 갖고 있습니다. 싸울 명분은 갖고 있습니다. 분열할 명분도 갖고 있습니다. 그 다 교만 때문에 오는 건 다 교만 때문에. 자기가 잘났다는 겁니다. 자기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자기가 교회 주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한국 교회를 위기로 몰아가는 원인입니다. 서로가 다투는 거예요. 서로가 다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원래 50년을 지나면서 함께 하신 50년은 잘했는데 함께 하실 50년이 뭐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미래 청사진, 우리 교회 가야 할 미래는 뭡니까? 그렇게 묻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처럼 그대로 갑니다. 특별한 청사진은 없습니다. 제가 특별한 청사진을 할 건 없지만 제 목회 철학과 목회 비전을 제가 부임하면서 여러분에게 다 설명을 드렸고 중직자 회의를 했고 당회를 했고 저 재직들을 다 불러서 설명회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0년 이상 왔습니다. 그대로 가는 것이지 또 몇 년 하고 바꾸고 몇 년 하고 바꾸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오면서 지금까지 추구해 왔던 게 제 목회의 본질인 제자 되어 제자 삼는 교회, 그리고 영성이 뜨겁게 우리가 사역과 예배와 모든 것을 뜨거운 가슴으로 뜨겁게 활성화를 시키자고 하는 것이 저의 목회에 추구하는 본질입니다. 그 두 가지 기조로 10년을 왔습니다. 앞으로 제 목회가 끝날 때까지는 후임자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이 기조로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따라합시다. 3대 비전과 3대 사명을 여러분 주보에도 다 드렸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세가족 정착, 제자 삼기, 제자 되기. 그것이 우리 개개인이 추구해야 될 비전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였어. 이 세가족들을 교회에 정착시키고 정착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들을 돌보고 섬겨서 그 사람들이 교회 일꾼이 되도록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게 우리의 사명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걸 우리 스스로가 훈련을 받아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걸어가고, 또 봄에는 전교인 출석, 가을에는 새생명 축제, 이런 걸 통해서 제자를 삼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이걸 소홀히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 4가지의 미션을 제시했습니다. 그 4가지 우리 교회가 앞으로 가야 할 길입니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우리 교회가 가야 할 4가지의 미션, 사명이 뭐냐? 첫째는 다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걸 따라합시다. 다음 세대의 신앙 개선, 노인 세대의 천국 소망, 지역사회 섬김, 세계 선교 헌신. 이 4가지가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걸음입니다. 앞으로 가야 할 청사진 그대로입니다. 이미 우리는 제가 10년 전에 다음 세대가 이 허물어질 것을 예견하고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고, 우리 교회 교육국도 다음 세대 교육이라는 이름 자체를 개명을 하고 교육관을 지어서 다음 세대의 목사님들을 모시고 다음 세대가 할 수 있는 그런 기반과 그런 것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헌신하고 투자하자고 하는 것이고, 이번에 이제 부산 디아코니아 부산이라는 청소년을 위한 법인이 정식으로 부산으로부터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한 이유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돌볼 수 있는 것, 교회 오지 않은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 올 수 있나, 그 접촉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사단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툼이 없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가 합행하지 않고 늘 다툼이 있고, 왜 다투죠? 남을 무시하니까, 남의 의견 멸시하니까, 다른 사람 아주 우습게 하니까 그 사람이 마음에 분노가 쌓이고, 시간이 가면서 분노는 증오심이 되고 그 사람 하는 일을 전부 반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누적돼서 그 사람 말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무조건 노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풍토입니다.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풍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풍토, 그 사람이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사회적인 신분과 위치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문화가 될 때 교회가 힘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직분이 어떤 것인지 상관없이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것, 사람에 대한 배려,
이런 것이 우리 교회에게 가야 할 방향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스스로 잘났다는 교만을 내려놓고 남을 낮게 여기는, 남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 남을 존중히 여기는 겸손한 마음은 사탄이 그 사람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사탄이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만은 영적인 독이고 영적인 암입니다. 이게 교만이 들면 암처럼 번지는 것이에요. 영적인 암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신앙까지 다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다음 세대에게, 가나안 들어간 세대에게 간곡하게 부탁한 거 사실 한마디입니다. 뭔 얘기입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거주하면서 은금이 증식하고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 너희가 목축을 내서 젖과 꿀이 흐르고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할까 두렵다. 교만할까 두렵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할까 두렵다. 이제는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고, 이것이 가장 두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내용은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교만한 인생으로 살았던 솔로몬이 잠언과 전도서를 쓰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남겨두었습니다. 내가 살아보니 교만은 뭐라고요?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더라. 내가 겸손할 때 하나님의 온갖 은혜를 입었는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교만하게 살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돼버렸다.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더라.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사탄의 이걸 보세요. 베드로가 이랬거든요. 베드로가 주님, 제가 이 사람들하고 저는 다른 사람입니다. 저는 사나이 중에 사나이입니다. 이 사람들 다 주님 버려도 절대로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주님, 이게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장담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그냥 사탄이 갖다가 올려 내가 까버려버리는 것이에요. 교만하면 넘어지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 다 무시하고 멸시하고 저 사람들하고 나 종류가 다른 사람이요. 난 퀄리티가 다른 사람이요. 이런 인간들은 주님 버릴 수 있지만 나는 절대로 그런 사람 아니요. 나는 우리 조상들로부터 피가 그런 사람 아니요. 모르게 했지만 그렇게 큰 소리 한 거예요. 그 교만이 그를 그날 밤에 넘어지게 한 거예요. 하룻밤도 못 가고 넘어지는 거죠. 교만은 우리 신앙의 독입니다. 교만하면 마귀가 퀴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가 돌이킨 후에 형제를 곧게 하라. 참 주님께서 참 이렇게 말씀했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주님이 너희들은 아니야 이렇게 책망하지 않고 내가 돌이킨 후에, 그래 내가 실수할 거야, 넘어질 거야, 그러나 돌이킨 후에, 헬라를 보면 에피스토레포, 돌이키다고 하는 말이 회개하다는 뜻입니다. 회개하다. 내가 지금 사탄이 너를 까불겠지만 너가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킨 후에는 형제들을 굳게 하는 일에 헌신해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사람이 넘어지죠. 다윗 같은 사람도 넘어졌죠. 큰 죄를 지었죠. 선지자 나단이 와서 그의 죄를 책망할 때 그는 합리화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내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성령을 거두어가지 마시고 저를 주님 앞에 쫓아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눈물로서 바로 돌이켰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돌이켰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베드로는 이 사실을 깨닫고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다시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돌이킨 자를 쓰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허물과 실수가 있고 넘어지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고 계속 쓰러진 사람은 마귀가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마귀가 장난치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마귀가 장난치는 거예요. 마귀가 데려놓는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중에 힘이 되는 기절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라. 자,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인지.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이 무더운 날 교회 나오고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내 의지와 내 믿음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하여, 너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 중보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의 믿음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였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오늘도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 키에 엮고 까부릴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이킹 타듯이, 롤러코스터 타듯이 오르락내리락 할 때도 있습니다. 사탄이 베드로처럼 우리들도 키질하려고 청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겠습니다. 탐욕이 가득하면 사탄이 키질하기가 쉽습니다. 교만이 가득한 사람, 사탄이 가지고 장난을 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자세. 아, 내가 이 분야는 참 저분이 내보다 더 낫구나. 아, 이 분야는 이분이 훌륭하구나. 항상 이렇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혹 실수하고 넘어지면 항상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벨트요 영원한 안전벨트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